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사 드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학교에 마르다 벨이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학교였지요. 시골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장님, 학교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00가 부족합니다. $1,000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000는 약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요구를 받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그런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들마다 $1를 보냈습니다. $1,000를 부탁을 했는데 $1가 왔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 벨 선생님은 실망 대신에 헨리 포드에게 다시 편지를 썼는데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1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1를 가지고 땅콩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구석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그 땅콩을 심었어요.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을 했어요.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씨앗을 샀어요. 그리고 또 심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 헨리 포드에게 또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1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0가 필요한데 $1를 가지고 피아노를 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편지를 읽어보고 헨리 포드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선생님은 내가 지금까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감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조금의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무려 $10,000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이미 피아노를 샀는데 $10,000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피아노가 없는 학교에 피아노를 보내주세요 하고 $10,000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아노를 샀는데 $10,000을 가지고 피아노를 10대를 산 거예요. 피아노가 없는 그런 학교 10곳에 피아노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1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1,000원을 보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누굴 거지로 하라 하면서 무척이나 화를 냈을 거예요. 이 마르다 벨 선생님이 그와 같은 상황이죠. $1,000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1를 보내준 거예요. 1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겨우 1,500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지만 마르다 벨 선생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했더니 더 풍성해졌어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요. 원망은 원망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의 살해 위협도 있었고 강도를 만났고 많은 날을 먹지 못했고 수많은 매를 맞아야 했고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생이요 수고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노라. 또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노라.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환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고생이었고 수고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뭐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자신의 고백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었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어요. 환난 중에 찬양을 했고 매를 맞으면서 기도했고 옥중에서 감사했더니 그 감옥이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 감옥이 간증의 장소가 되었어요. 찬양의 장소, 부흥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도이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감사를 했던 그와 같은 신분에 맞는 감사, 그 감사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요? 우리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해결이 되었나 싶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 전쟁의 파장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왜 이렇게 고자가 많은지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8발을 한꺼번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나라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폭락을 하고 반대 매매를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얼마 전에 완도에서 일가족이 그렇게 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감사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해답은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난이 크면 더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의 삶이 은혜의 때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아니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 정하여 주신 명령인 것이죠. 그 명령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정하여서 지키게 하셨을까? 연말에 그냥 추수감사주의를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맥주 감사주의를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한 해의 중간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반기를 돌아보게 하고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내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주의를 정하여서 지키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기에서 말하는 칠칠절이 맥주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 명령은 거절할 수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명령이기에 믿음의 선진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몇 년 동안 순종했냐면 120년 동안을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명령하신 경우가 없었어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감사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생각하거든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절기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맞이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 우리 잠이 오니까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말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리하면 복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복을 세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과연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히 세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깨닫고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셀 수 없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역사 이래 이렇게 칭찬과 긍정을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죠. 1장에 보면은 욥은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종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약대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약대가 3,000마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별로 그냥 가축들이 3,000마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약대 3,000마리는 당시에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트럭과 같은 역할을 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럭이 3,000대를 운행하고 있는 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죠. 바로 욥이 그와 같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은 자녀 교육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죠.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동방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고 부자가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가 부유해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부자인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믿음도 좋고 또 부자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감사는 이전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감사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마르다 벨 선생님처럼 $1,000를 요구했는데 후원해달라고 했는데 $1만 온 거예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 선생님. 욥의 상황보다, 욥은 더 그 상황보다 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아가요. 들에서 풀을 뜯고 있었던 양과 종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모두가 다 타 죽어버렸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아가요.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한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자녀들과 종들이 몰살당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하니라, 이렇게 써 있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했어요? 예배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통곡하며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런 감사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지만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식 10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은커녕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도대체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 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욥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에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이라고 해요.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뜻이거든요.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빈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빈손이지만 이 빈손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것은 감사하고 이것은 조금 감사를 덜하고 이것은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이 감사 헌금 봉투라든지 이 헌금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제가 살짝 읽어봅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들이라든지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 봉투에 써서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일이 잘 됐을 때에,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범사에 감사는 그것을 넘어섰죠. 일이 잘 안 돼도, 환경이 어려워도, 아픔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랬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감사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500원짜리 쇳덩어리가 있어요. 이 쇳덩어리는 500원밖에 안 해요. 이 500원을 들여가지고 쇳덩어리 사다가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쇳덩어리로 말 편자를 만들면, 말 발굽을 만들면 5,000원에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500원짜리 쇳덩어리로 바늘을 만들면, 바늘이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의 가치가 된다고 해요.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이 쇳덩어리, 500원짜리 쇳덩어리가 10만 원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똑같은 감사의 재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가 달라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감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픔이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욥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